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2부 예배 때 그래도 다른 때보다 많이 좀 같이 모여 예배드리니까요. 너무 오랜만이라 좋은데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또 오랜만에 뵈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배 이후에 우리 재직회와 공동회를 합니다. 교회에 그 중요한 그 기관이 있죠. 역할과 하는 일은 가령 예배와 기도와 또 전도와 봉사 이건 하는 일이라면 이제 기관으로서 가장 이제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회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그 다음에 재직들로 구성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서리 집사님부터 모든 재직들이 이제 그 재직회로 모이는데 그 재직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로 말하면 이 재정에 대한 일, 교회 재정들을 어떻게 이제 집행하고 예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이제 재직들의 사무고 재직회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가 있어요. 공동회는 말하자면 그 교회에 그 세례받은 그 성도 이상의 모든 구성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생들도 포함되죠. 근데 이 공동회가 하는 뭐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일꾼을 뽑는 일, 그 일을 이제 공동회에서 오늘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거 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 이렇게 그 지정된 세 중요한 기관이라면 우리 교회는 또한 그 특수한 상황으로 그동안 운영위원회로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별도 조직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운영도 했고 또는 뭐 교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회, 재직회, 공동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세 기관이나 또 모든 것 중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뭐 세 개가 다 귀하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관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꼽는다면 뭘까요? 당회, 재직회, 공동회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우선되고 큰 기관이다라고 하면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공동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 공동회는 연 1회 우리가 이제 연말 재직회 하듯이 이제 연말 공동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재직회로 뭐 연말 재직회 대신하지만 공동회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일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꾼을 뽑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정말 급성장하게 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는 가운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는 늘 교회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과부들이 생겼거든요. 그 과부들의 구제하는 문제를 놓고 두 파가 나뉘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었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뭐 이민을 간다든지 외국에서 어떤 그런 그 뭐 살다가 온 어떤 그 출신이 본래는 유대인이지만 그 뭐 이민자나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고 히브리파는 그냥 예루살렘에
옛날부터 그냥 살았던 이런 이제 토박이들였거든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이거를 정리하고 이제 본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이 구제하는 사역하는 일들을 이제 맡길 사람들로 뽑는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그, 그 유명한 일곱 집사를 뽑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 일곱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 스데반, 빌립.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지금 휴가를 잠깐 나왔는데, 얘가 저희 집에서는 얘를 창현이라고 불러요. 어? 근데 얘 호적의 이름은 뭐냐면 사무엘로 돼 있어요. 왜? 얘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보면 아니 얘가 창현이야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건 물론 성경의 이름이지만은,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바울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이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이 본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소라는 것이 이방 땅이었거든요.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그러면 이 사람이 헬라 영향을 받았구나.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7명의 그 집사를 뽑는 가운데서 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을 가만히 보면 헬라파일까요?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예요. 헬라.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헬라파일까요?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그 고향 땅에 터줏대감처럼 살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헬라파가 섞여 살면서 그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헬라파는 소수였고 히브리파는 다수였어요. 근데 공교롭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된 사람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의 이름이 다 헬라파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연히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에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하나도 안 되고 헬라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 같으면 요즘 보면은 다 이렇게 투표하고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말이죠. 숫자에 따라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로웠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헬라파들이 소수였는데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그냥 다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에서 뽑게 한 거예요. 양보한 거죠. 히브리파 완전 양보. 헬라파 그 사람들이 이제 됨으로써 말씀해 보면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점점 흥왕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처음에 탄생할 때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선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큰 그런 귀감이 될 만한 일을 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도 8월 19일 날 이곳에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소망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제 횟수로는 5년이고 만으로는 이제 돌아오는 8월 셋째 주일이 우리가 만 4년 차 교회가 됩니다.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도 있지만은, 사실 이 코로나 벌써 2년여 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함께 모였어야 될 많은 분들이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또 잘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우리들의 이 체제를 잘 우리 직분자도 잘 세우고 또 모든 우리 재직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했던 것처럼 예수소망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직분자의 그 자격과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우리의 어떤 믿음과 관계에 대해서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 직분과 관계된 이런 말씀을 다루는 성경은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디모데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직분을 맡았던 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또 되고 또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세워질 분들은 내가 어떻게 직분을 맡아야 될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감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의 어떤 뭐 직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목사의 어떤 그 자격이 따르고 무슨 성도의 자격이 뭐 다르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목사와 성도는 맡겨진 하는 일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하는 일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뭐, 목사는 더 훌륭해야 되고, 더 뭐, 많이 배워야 되고, 뭐, 성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 뭐, 대학이나 이런 거 가지 않았을 때, 목회자들은 대부분, 어쨌든 신학교가 이제 대학의 학위를 줬기 때문에, 목사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이런 학위적인 면에서 더 많이 배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성도들 중에 뭐 정말 박사에 뭐 이런 분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와 이 성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무슨 그렇다고 또 인격적으로도 보면 저는 정말 성도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경험하는 또 저 자신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많은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실망할 때들도 많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목회자는 더 훌륭해야 되고 더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정말 성도로서 저는 늘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떤 목회자가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뭐 교단적으로 무슨 어떤 위치에 오르고 그래서 남들의 존경을 받았을 때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그럴 때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우 이 귀한 목사님 오셨네.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역할이 다른 거죠. 목사는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어쨌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명. 여기 그 감독을 이제 굳이 말하면 목사와 장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꼭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뭐 권사든 집사든 공통된 바가 있다면 어떤 직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자세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을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사모하는 재직은 일하는 직분이에요. 일하는. 그러니까 재직은 감투가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우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는 장로도 못 달고 집사로 왔니? 그렇지. 너는 목사가 안 됐니? 너는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무슨 개척교회를 해다 왔니?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평가하시는데 다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조직 교회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의 일 선한 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거는요 그냥 뭐 되면 좋고 아니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탐욕을 가질 만큼 사모하는 걸 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일을 이제 하는 거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에 또한 이제 그 맞는 어떤 역할들 또는 거기에 맞는 그런 직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 직분이지 여러분 뭐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이 직분은 또한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오늘 직분을 여러분 그동안 맡으신 분들은 정말 선한 일을 내가 더 사모하는 이전에도 사모했지만 주의 교회를 더 잘 받들어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재다짐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고요. 그런데 이 감독이나 또는 나중에 보면 집사에게 어떻게 보면 그 요구되는 바가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도 한번 읽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쭉 이런 많은 그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2절 말씀에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 이거는 감독만이 아니라 사실은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집사들에 대한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여기 보면 10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감독이나 집사 직분이 뭐 세상적으로 목사님이고 집사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요구되는 바가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요. 책망. 여러분 이 책망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어요. 막연할. 그게 굉장히 큰 거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 듣는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주의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인간이 틀렸어. 그러면
주의 일은 열심인데 사람들하고 늘 어떤 갈등이 일으켜져요. 그거는 책망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책망할 거리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뭐 특별히 뭐 남들보다 뭐 뛰어나게 뭘 한다 그런 것보다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그 책망할 거리 가운데서 이제 그 감독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똑같은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남편이 뭘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목사가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직분을 안 주기도 했어요. 왜? 남편이 안 됐으니까. 그걸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은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냐.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은 여러분 결혼 문제도 있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혼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혼한 목사는 목사일 거냐? 감독으로 둘 거냐? 사실 이번에 우리 그 노회에 이 문제가 올라왔어요. 이혼을 했어. 그러면 이혼한 목사를 어떤 목사의 이 장로로 그걸 인정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결혼 안 한 목사는 안 된다. 성경적. 또는 이혼한 목사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둘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했냐 이혼을 했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두세 아내의 남편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 피지 말라는 거야. 바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목사든 누가 어떤 직분자가 그래 한 아내의 남편은 법적으로 돼 있어. 근데 바람 피네? 그럼 하나님의 남편인 거예요?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남편은 정말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응?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는, 예, 그것은 감독이든 뭐 집사든 어떻게 보면 그건 성도로서 마땅한 이야기. 무슨 특별한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 결혼 이야기를 이제는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누군가에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왜 안 했냐 뭐 이런 문제를 남 앞에 이혼 문제까지도 참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단 말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분 예를 들어 독신일 수도 있어요. 독신인 목사라도 독신인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남편이냐 결혼을 했냐 이혼을 했냐 이 얘기는요 꼭 뭐와 같냐면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옛날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통 일반 직장들 주 몇일 근무해요? 네? 주 5일 근무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따르면 주 몇일 근무해야 돼요? 주 6일 근무해야 돼. 근데 왜 주 5일들 근무하세요? 그럼 비성경적이네?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가 나올 때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6일 근무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안식을 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 5일을 근무하냐? 그게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던 목적은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서 쉬어야 된다. 그거를 법으로 이제 율법으로 규정해 주신 게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혹시라도 주 4일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그걸 가지고 5일이냐 6일이냐 6일이어야지 그 5일로 하는 건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남편이라는데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 되는 길이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직분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저는 두 가지가, 하나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였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집사가 됐다 그러면은 얘기를, 또는 권사가 됐다 뭐 이러면, 장로가 됐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고 정말 우리와는 다른 어떤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는 걸 보니까 나랑 별로 다른 게 없으면 말이죠. 그 책망할 것이 생겨지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일, 직분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책망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특별히 잘하는 거는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망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할 거리가 없다는 거는 한 가지가 인격적으로나 사역,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은 좋고, 근데 직분자가 예를 들어 주의 일은 또 안 해. 그것도 문제고. 또 반대로 직분은 열심히 막 봉사를 열심히 해. 근데 늘 갈등이 일어나고 책망거리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더 아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이번에 우리 8월 셋째 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이번에 조금 의미 있게 직분자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출발을 초기보다도 조금 약해졌지만은, 이후에 잘 추스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직분자들로 인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교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결론적으로, 근데 여러분 3장을 시작하기 전에는 2장이 있잖아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2장에는요 8절에 보면, 8절만 읽고 바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뭐가 전제야? 기도하기를, 기도를 하는 중에 그거는 우선된 거야. 거기에는 뭐 감독, 집사 할 거 없이 모든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또 칭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되지기 이제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 들을 것이 없는데, 그 모든 일을 정말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지식들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95장, 오늘 행사가 있어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1절과 4절 찬송하면서 언급해야 되니까 우리 1절부터 4절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 의심 받들어 성이며 그들의 뜻을 따라서 정성 다해 그 앞에 모든 일 잘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